우리가 지난주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비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가 과연 설 수가 있는 것인가? 낱낱이 숨김없이 모든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누가 과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죄인지조차 잘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할 때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기준이 있어야지 판단을 내리는 거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선악간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까 이건 선이야, 아니까 이건 악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준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율법이 없었어요. 자, 근데 율법이 없었던 사람에게조차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묻는다면 이게 공평한 처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잖아요. 그럼 이게 좀 알쏭달쏭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래요. 자, 모세 시대 때 성문법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그럼 그 이전 사람들은, 그죠? 율법이 문서로서 주어지기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건 무리한 소급이 아닌가, 알지도 못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당하여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뭐 딱 떨어지는 예는 아닌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도로가 원래는 비보 좌회전이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신호판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불일 때 저는 좌회전을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보 좌회전 그 표지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불에 좌회전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통 위반이 이제 되는 형태예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전까지 제가 파란불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그냥 다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율법이 이제 주어졌다고 해서 이전의 나의 모든 행동이 죄라고 해버리면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 보세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법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 이 알지도 못했던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이제 하면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법 그럴듯한데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여전히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심판하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말씀에서 이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지라도 범죄는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따라서 멸망한다 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없다며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답이 어디에 나와요? 자, 14절 이하를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같이요. 네, 그 답이 이제 어떻게 주어집니까? 14절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죠. 15절에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성문화된 그러한 모양으로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율법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뭐예요? 그 마음에 새긴, 그 마음에 두신 율법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건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게 불공평한 처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일부를 우리가 흘낏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타락 후에 우리가 또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창조한 직후에,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이 이게 무슨 뭐 백지 상태로 그렇게 인간이 창조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백지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거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왜 궁극적으로 죄인 것인지, 그러니까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반문할 수 있겠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그럼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잖아. 당연한 거야. 아니 왜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물고 넘어게 따지고 들고 가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 정말 갓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1살 돼가지고 막 칼을 막 휘두른다 할 때 너 그거 죄야! 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아이가 뭘 알아요? 몰라요. 기준도 지금 법칙도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냥 백지 상태로 나왔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죄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죄를 물어요. 이건 뭐냐면 아담은 백지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백지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지성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창조함 받을 때 그것이 아담의 본성으로서 새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응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사람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 있는 존재요, 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어떤 의미도 묻지 않아요. 어떠한 책임도 어떤 죄라고 하는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알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바로 그렇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창조함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 이후에도
자, 아담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 부패해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돼 버린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패하였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 마음엔 어떤 것이 그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패하였지만 그 흔적으로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 흔적으로서 남아있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흠이 없고 죄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동은 해요. 그 마음에 새긴 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다소간에 이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 부패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아예 마귀는 안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돼버렸을 건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그 심판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해버렸을지언정, 죽어버렸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류가 어때요? 지성과 또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그 흔적으로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우리 사람들 각 사람 안에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제가 도덕 감정, 윤리 의식이다 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양심이 증언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양심이 삑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그 법이 흔적으로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그 인간 본성에 새겨진 법칙으로서 자연법 혹은 도덕률이 있음을 또 예리하게 더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제 도덕, 윤리 그러면 뭐 해야 돼, 뭐 안 해야 돼 하는 어떤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옳다 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옳다 하는 바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법의 내용, 어떤 기준의 내용, 도덕과 윤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시대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는 일치하지만 100% 항상 완전히 다 일치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 극단적인 차원으로 가가지고 인류에게는 보편적인 공통의 도덕이라는 건 없다. 막 이렇게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건 정말 너무나 막 나간 거고.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아, 좋아. 그래. 공통적인 건 없다고 쳐. 라고 할지라도, 이거 아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건 뭐냐면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인간은 뭐냐?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만큼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C.S. 루이스가 자연법, 도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 이런 원칙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만의 원리, 자기만의 원칙, 내용은 다 달라도 그런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세운 기준이 일지언정, 정말 그것이 너무나 엉터리일지언정, 그러면 이제 그걸 어기면 또 양심이 어떻겠어요? 양심이 삑 하고 또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엉터리일지언정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자기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양심이 삑!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 거고, 사실은 보편적인 도덕의 내용이 있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그 마음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지면 막 움찔움찔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 물에 빠지면 빠졌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걸 다 움찔움찔하죠. 보편적인 도덕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C.S.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꼼짝달싹 못하게 도덕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가 그렇게 의식한 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그의 행동하고 그의 의식하고 한번 대조를 해봤을 때 과연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방인의 경우에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성문화된 율법은 없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다 위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요, 또 하나의 법조항으로서 이렇게 안 하면 죄야 라고 하는 법조항으로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도덕률, 자연법에 대한 우리의 죄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너가 생각해봐라. 너가 옳다 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이방인들도 이 양심이 율법의 자리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사람 자신을 고발하게 될 겁니다. 마치 블랙박스의 증거물이 딱 나오는 것처럼 양심을 딱 꺼내봤는데 보니까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지 못한 숱한 죄 기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주. 근데 자기 양심인데 또 어떻게 부인해요? 못하죠? 내 양심인데. 내 의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참으로 죄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성문화된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또 그 율법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하고 무관한 거냐 라고 할 때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아담과 노아의 자손인 게 아닌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아담과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노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보편 도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우리 인류사의 도덕의 근간을 형성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사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기준 하에 세워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흐르는 거죠. 글로 쓰여진 것은 모세에 의해서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 자식들도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갔겠잖아요. 그잖아요. 짐승의 피째 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 살인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라만 내내 했겠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됐냐면 제대로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전수하는 자도 문제고
전수 받는 자도 이제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핑계거리냐, 결국 나한테 안 내려왔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우리 조상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핑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순신 정부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아니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막 따지고 듭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지금 이제 조상과 조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아담과 또 노아의 후손이 분명할진데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죠. 전수를 제대로 못한 거고 전수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전혀 알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있었을 거지만 인류가 부패한 가운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미 그거는 다 흐지부지 돼버린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또 반문하기까지도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복음이 늦게 들어온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중에 더 깊은, 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결론으로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양심이 고발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망해야 됐는데,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신 것으로 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이 법, 이 흔적처럼 남아있는 이 법도요, 똑같이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도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복음과 이 마음에 새겨진 법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같은 원리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로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법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마음에 맞게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당장은 뭐 좀 나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주목하면서 참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참으로 죄인이 맞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만끽할 수가 있는 거죠. 대의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96번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도덕률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되는 것은 어떤 점인가? 할 때 그 답이 이래요.
도덕률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데 소용이 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마음에 새긴 법이 죄인인 줄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때 복음이 들려지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 법이 있음을, 율법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아직도 이제 자기가 이 죄만 알고 복음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만 알고 복음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